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운행하시는 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사도행전 3장 15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다스리시는 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주인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생명의 주인이시다. 모든 것은 주인의 뜻대로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인이 되신다라는 말에는 여러분을 다스린다,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가 전깃줄에 앉아 있다가 사냥꾼이 쏘는 총에 맞아서 땅에 떨어지는 일이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꽃이 피었다가 꽃이 지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걸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대. 우리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이 났다가 이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대. 그렇게 가볍게 보이는 것 하나하나에서부터 우리의 생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낙엽이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 분주하게 막 너무 마음이 급해갖고 막 어떡하나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땅에 있으면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 우리의 삶이 좀 더 평화로울 수 있고 좀 더 편안할 수 있고 안정될 수 있을 거예요. 분주하게 막 소란을 일으키고 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5절은 생명의 주인, 생명의 주, 생명을 다스리는 분, 생명의 통치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죽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없는 것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없는 것을 느껴본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는 뭐가 없다. 없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으면 행복한 거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없는 것을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 돈. 내가 참 돈이 없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난 참 돈이 없다. 돈 없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돈이 많으신 분이에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세상의 보화가 다 내 것이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주신대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막 1,000원짜리 줍고 5,000원짜리 줍고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주신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야. 요즘은 여러분에게 잘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길거리 다니면 돈이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요즘은 길거리 다니면 돈이 잘 안 떨어져요. 여러분에게 많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은 원하시는 자에게 그런 것들을 주신대.
그러니 여러분은 돈이 있었으면 하고 얼마나 간절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간절하신 거야. 하나님이 간절해야 돼. 그러니 여러분, 내가 돈 없으니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돈을 안 주면 안 될 정도로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줄 이유들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줄 수 있을까요? 예, 그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걸 성경에서는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는 흔들어 차고 넘치게 안겨주리라. 와, 주라. 난 본래부터 주고 싶어도 없어서 못 줘요. 꼭 없는 걸 주려고 하니까 그렇죠. 있는 걸 주란 말이에요. 있는 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쓰고도 남고 남아도 돌아가는 거 막 그런 거 뭔가를 하나하나 이제부터는 없는 거 주려고 하지 말고 있는 거 주자. 그래서 나에게 뭐가 있지 자꾸 있는 걸 주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주셔서 내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집안에 재산이 너무 많아서 부동산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다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게 참 많이 있는데 그걸 내가 모르고 평생 그걸 못 쓰고 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실 때마다 좀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 부동산이 어디 있고 내게 어떤 걸 주셨어요?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당장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우리 친구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황 집사님은 뭐가 많아요? 또 막상 없는 걸 생각하려니까 어렵죠. 이런 게 뭘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주시고 네가 마음껏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가 마음껏 축복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준다 했고요.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거 다 책임진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내게 있는 것,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준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너 입을 크게 열라. 그럼 내가 채우리라. 막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기도해. 기도만 해도 우리는 줄 게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평소에 안 줘놔서 이제 그게 줄 건지 안 줄 건지 분간도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줄 거를 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돈 없었대요. 여러분하고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그러니 여러분, 동네 다닐 때마다 그 동네를 축복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 이 사람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사람 마음을 감동해서 정말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막 그런 거 줄 게 너무너무 많은 거지 뭐. 근데 내가 없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막 주눅이 들고 막 비교하고 막 이제 안 좋은 것만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무엇인가 매일매일 한 10개씩만 찾아내기 대회를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65일 매일 10개씩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무엇인가를 찾아내기 대회.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인 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없어도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면은 어디에선가 네 하고 대답을 하고 달려온단 말이에요. 없는데도 뭔가 막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병이어 기적 이런 게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눈에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밖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없는데도 막 더 나와 하면 계속 나오는 거라. 실감이 안 나죠? 샘물이 그런 거예요. 이 물을 퍼 마셔도 또 나오고 하는 게 샘물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은 다함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으니 얼마나 막 흥분이 되고 할 일이 많겠어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에 보면 죽은 것을 살린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을 통해서 그들에게 죽은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게 하실 수 있는 분, 이미 단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생산할 수 없는 이제 그 상태인데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생산하게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여러분 이미 사업이 부도가 났는데도 하나님이 그 사업을 막 계속 쓰실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끝났는데도 계속 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 야, 그러니 여러분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실 수 있는 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분인 줄 알았다. 믿으신 줄 알았다. 그래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 그 사라도 아브라함도 이미 죽은 자와 같았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 사람은 죽었다고 생각하면 죽은 거고 나는 살았다 생각하면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항상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아벨이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 그 죽었지만 지금도 말하고 있대요. 육신은 죽었지만 지금도 그의 믿음이 말을 하고 있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해서 여러분이 죽은 후에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후손들에게 말할 수 있다는 거. 와,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엄청난가. 믿음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어도 믿음은 항상 있대요. 여러분, 여러분은 죽어도 여러분의 믿음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 할 때 그때 거기에 항상 있는 거에 여러분의 믿음도 항상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 이건 내 육신은 가도 내 믿음은 남아서 계속 자손들에게 말한다는 거 상상을 해봐요. 난 대단한 믿음을 물려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재산을 물려주고 뭐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 믿음을 물려줘야 되겠구나. 대단한 믿음을 이 앞산을 빨리 옮길 수 있도록 내가 대단한 믿음을 내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되겠구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앞산을 들어 바다로 옮길 수 있다. 그런 성경 없는데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믿고 우리가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어떻게 옮겨요? 사람 상식에서는 산을 옮길 수 있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걸 뭐라 그래요? 그 왜 저기 산이 막 이렇게 내려가고 바다가 막 올라오고 이러는 일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바다였는데 지금은 그게 솟아 올라가지고 산이 되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산 속에 보면은 막 바다 조개가 나오고 이러는 유물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옛날엔 거기가 강이었는데, 바다였는데 이게 막 올라가서 산이 되고 그 다음에 산은 밑으로 내려가고 이런 거예요. 이걸 뭐라 하죠? 네, 예. 지각이 이렇게 막 움직이고 변동이 되는데 이거 솟아나고 내려가고 하는 게 뭐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런 거예요. 하여간 우리는 잘 몰라도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믿음만 있다면요, 이 산을 우리는 그냥 저거 트럭으로 이제 퍼가지고 옮기려면 한 달은 걸리겠다 막 이런 계산하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왜 그냥 꾹 누르고 쑥 올리고 이러면 한순간에 평지가 되고 그러는 거야. 야, 그래서 그 바다가 울퉁불퉁하고 막 이런 바닷속인데도 이게 그냥 쫙 돼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그냥 쫙 걸어가는 그런 거예요. 그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없는 걸 있게도 하시는 분,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된대요. 그런 엄청난 믿음을 여러분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믿음을 후손들에게 이렇게 상속시켜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랬을 때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다. 믿음은 항상 살아서 역사하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죽은 후에도 길이 남을 건 믿음이라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더 똑똑한 사람들은 믿음을 남기. 우리 옆 사람에게 죽어도 믿음을 남깁시다. 2번 시작. 아벨이 예배를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벨의 믿음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예배 나올 때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가인은 믿음이 없이 예배에서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온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을만 하다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이 실제라는 것이고 말씀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고 현실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온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가라. 거기에서 주님을 볼 수 있다.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렇게 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 전해서 이 제자들이 다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다 갈릴리로 가요. 그리고 이제 그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 바로 이 갈릴리란 말이에요. 갈릴리 그 호숫가에 다니면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제자들을 다시 그 갈릴리에 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그들에게 뭘 주었다 그랬어요. 뭘 주니까 이제 가는 거죠. 뭘 줬어요? 뭐 쌀 20kg 한 포대씩 주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다고요? 권능을 주셨대요. 권능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인데, 권세는 부리는 거다 그랬어요. 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은 부려야 된다 그랬어요. 부린다는 게 뭐예요? 하여간 뭐 가라 와라 막 일 시키고 뭐 이런 게, 그게 부리는 거예요. 종을 부려야 된대. 그것처럼 권세는 부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으면 그 권세를 부린다는 건 뭐예요? 사용하라는 게, 말하라는 게, 말하라는 게, 말하는. 주인이, 그래서 종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주인의 입만 바라봐요. 왜요? 오늘은 쉬어라. 오늘은 너네 가라. 오늘은 산에 가서 나무 해와라. 주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만을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직장에 가도 요즘은 어떠니 뭐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직장에 가면 조회를 다 해갖고 이제 사장님 입에서 오늘 무슨 말이 나오는가 그거부터 이제 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고 그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 수준이나 우리 수준이 비슷했고 제자들이 권능을 주셨는데도 권능을 잘 안 써먹었어요. 있는데도 안 써먹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계속해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갈릴리에서 나를 볼 것이다.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게 되죠. 제자들이 권능을 받았는데도 권능을 잘 안 사용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권능을 받았는데 권능을 안 사용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안 사용하게 됐을까요? 못 믿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라. 기도를 안 하는 기라. 그래서 성경은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 권능을 줬는데 권능이 드러나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기라.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했다는 내용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내용은 한 번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주세요. 그래. 그럼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해라 했는데 기도는 배우기는 배웠는데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 근데 이제 나중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고 나서는 뭐예요? 제자들이 기도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권세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나온다는 것을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권능이 계속 나타나려면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권능이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남편들 회사 보내고 부인이 집에서 계속 기도하는 게 뭐예요? 그래야지 남편에게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들을 불러서 권능을 주셨는데도 제자들은 변화가 없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마태복음 11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는데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는데 어디에서 만났다고요? 우리 이제 뭐 떡볶이 먹으러 자주 가는 데 있지 거기 거기 말이야. 그럼 다 알잖아요. 같이 가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죠? 우리 국밥 먹으러 가는데 거기 있지. 우리 곱창 먹으러 가는데 그 곱창집에 거기 있지. 그러면 자주 만난 사람들은 거기가 어딘지 아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시하신 산에서 만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지시하신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도착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성경에서는 이 산이라고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장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 그런 게 산의 의미에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그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내용이 나오죠.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는 내용이 나와요. 또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도 24장 1절에서 3절 4절까지 내용에 보면 또 모세와 대표들이 산에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에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신약에 와서도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나오죠. 산상수훈이라는 게 산 위에서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이사야서 2장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의미가 성전의 의미도 있다. 산에 오르자.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런 내용이. 이사야서 2장 2절 말씀에도 이 하나님의 산이 어떤 산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2장 2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이런 말씀은 이제 구약에 미가서 4장 1절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쫙 떠오르게 되고 그 성전으로 많은 사람이 막 몰려들 때가 온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빈자리가 이제 많은데 누구든지 지금 편하게 오는데 나중에는 여기 꽉 차서 막 그렇게 될 날이 마지막 때 온대.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 이제 여러 가지 세상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 스님도 저 얼어붙은 강을 건너다가 중간에 가다가 이제 그 얼음에 금이 쫙 가면 뭐라고 한다고요? 아이고 하나님을 찾는다 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갈 때가 됐구나. 막 영어인지 한국말인지도 모르고 막 쓰는 기라. 아이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간다 막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이 본성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본성에서. 그래서 참 막 슬픈 일을 당하고 이럴 때는 어디를 쳐다보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막 눈에 눈물이 막 고이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도와줄 수 없는 약자들을 막 그래 억울하게 하는 걸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들의 그런 것들을 다 보시고 그걸 해결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오죽하겠는가. 그래서 누가 그런 마음을 알아서 이 복음이 전달되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악한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에서 세상의 권세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않고 자기들을 마음대로 다스리면서 그 안에서 신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젠 다스린다라고 하는 소식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왕을 구해서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되고 다윗 왕이 나오고 솔로몬 왕이 나오고 이렇게 왕들이 나왔는데 그 왕들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지 못하고 다 실패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왕들이 실패해서 다 포로 생활 붙잡혀가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해방시켜주고 이제 내가 통치한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다스리는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다른 게 다스리던 거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니까 다 제자리를 찾게 되고 본래로 회복되어지고 모든 관계가 정상 관계가 되고 하는 것들이 바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이 되고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고 거기는 기도하는 데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 예수님께서 산에 자주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동네 사셨으면 앞산을 자주 가셨을 것 같아. 여러분, 예수님이 산에 자주 가셨는데 예수님은 산에 뭐하러 가셨느냐면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러 가셔서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이러는 내용을 성경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다 이렇게 배 태워 건너가게 하시고 나서 산에 가셨다는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에 가게 하시고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라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시더니. 그 마태복음 9장 18절 19절에도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9장 28절 29절에도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8, 29절 시작 봐요. 시작. 이 말씀 그러면서 마태복음 9장 28, 29절 아니 내 성경이 달라 그런가? 저기 그 산에 올라가신 내용인데 빌립보 지역의 높은 산에 올라가신 내용 마태복음에서 그게 19장에 나오나요? 아닌데 16장 아니 9장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이래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올라가셨다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9장 18절부터 9장 18절 마태복음 9장 18절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9장을 보시죠. 누가복음인가? 구정 맞아? 예, 18절. 이제 9장 18절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18절에도 나오고 이제 28절에도 나오고 그래요. 여기가 이제 빌립보 지역에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형되시고 뭐 그러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면 예수님은 다 산에 올라갔다 했을 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성전에 나올 때 뭐에 기도하러 나오는 거 여기에서 말씀도 듣고 하나님도 만나고 여기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성전이 높아지고 거기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절감하는 시기가 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 마지막 때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의 기도 소리들이 더 이제는 막 울려 퍼지는 시기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기도하기를 계속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권세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권세로 여러분에게 명령을 하는데, 여러분에게 뭘 하라고 명령했어요? 제자를 삼으래요. 제자는 뭐예요? 여러분이 제자를 만들어야 된대.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그래. 여러분이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신학 공부 다 했잖아요. 감사해요. 적어도 가르칠 준비를 다 했으니까 이젠 가르치네. 아니, 뭐 가르쳐야 될 걸 모르면 이제 또 보충 수업하러 오세요. 저기 청년하러 와서 뭘 가르쳐야 되는지. 자, 고린도전서 14장 9절. 여러분이 그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자기가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애가 애 키운다는 말이 뭐예요? 애가 애 키우면서 이제 엄마가 되고 어른이 돼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 시작. 그러나 14장 19절. 네. 이와 같이 읽어요. 이게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너가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방언기도 1시간 하는 사람은 이제 1시간 동안 이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 여기 보니까 이게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내가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다 기본적으로 가르칠 준비를 했으니까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50장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해를 내게 주사 나로 곤기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에 뭐예요? 성경 있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읽어가면서 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은혜 받은 말씀, 오늘 이거 카톡에 먼저 쏴야 되겠구나. 오늘 이거 누구에게 먼저 보내줘야 되겠구나. 막 그런 걸 얻는 것이 뭐. 여러분 이 성전에 와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걸 누구에게 전해주고 막 그렇게 뭐예요? 제자를 삼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럴 때 뭐예요? 이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주라. 그래서 세례는 뭐예요? 이제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표시로 이제 너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제는 성장해 가야 된다고 하는 그 출발 시작의 표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받은 사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거듭났다. 그래서 이제 성장해 가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성장은 바로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을 때 그 지키는 게 뭐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건 뭐예요? 지키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간다 그래. 주여 주여만 가는 게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 간다.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는 것.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과정이 이미 천국 가는 과정이 시작됐다니, 계속해서 기차가 서울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믿고 계속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자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 가는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이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성경 말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그래서 너희가 이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처소 예비 다시 너희에게 와서 데리고 간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나를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자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가는 다 아니까 이제는
아버지 집에 가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도 그 집에 가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러면서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성경 말하고 있어요. 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다시 보좌하셔서 그 산에서 다 지시하신 산에서 만나보고, 여러분 마지막 때에 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을 가까이 여서 하나님 만나고 여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감동되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제자 삼고 그리고 세례주고 그리고 함께 이렇게 지켜가게 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우리 찬송가에도 더 가까이 그 천국 찬송에 그런 가사가 있단 말이에요. 가깝고도 가깝도다, 화려한 천국, 뭐 그런 가사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억수로 좋은 일이고 잘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그냥 이제 옛날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주 생동감 있게 예수 믿는 것을 실감하도록 예수 믿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정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시는 하나님, 이 성전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시는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명령 하시는 그런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